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여러분 폭넓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을, 크신 사랑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짧은 한 문장이지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랑으로 계획을 하시고 이 말씀 안에 담아놓고 계신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흙과 생기는 천지 차이, 그 흙에다가 그 짐승에다가 그 잔인한 인간 속에, 그 티끌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석같이 변화시키실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뭐죠? 네페시 하야, 이런 말입니다. 즉 숨을 쉬며, 무슨 숨이죠? 생명으로. 무슨 생명이요? 비오스 or 조에, 뭐예요? 조에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으로 숨을 쉬며 또 생각하는 존재다. 이게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것. 이 생각이 나가죠. 생각이 표현되잖아요. 그죠? 생각이 실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실제가 되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실제로 역사되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그가 나왔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생각하는 존재,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이요. 이렇게 너무 존귀합니다. 창의력, 그러니까 영적인 창의력, 창조적인 생각. 이 말씀 하나 갖고도 1시간 내내 자꾸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참 제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자꾸 네, 생각하는 존재가 도대체 뭘까? 자, 이게 좀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생각의 범위를 풍성하게 깊이 넓게 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존재가 뭘까? 뭐 도대체 어떤 것들을 말할까? 창의력이 풍부한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예,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예,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예.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구절절히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잘 양육받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 여러분 네페시 하야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단순히 네페시 하야로 머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될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이 인간 존재를 여러분 담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공부 시간이지만 좀 굉장히 여러분 여러분 딴 생각 막 하시고 지금 안 돼요. 예, 여기에 여러분 좀 초점을 쫙 좀 맞춰보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빛이 없는데 빛을, 그죠?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치유받아야 될 영혼이 저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죠? 이게 지금 생각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나타나. 우리 이 교회가 그런 생각하는 존재들이 모인 곳일까요?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되돌이켜 좀 오래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 우리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이 교회에 와서 새 삶을 얻은 사람도 있고, 좀 자부심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반성도 하게 되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하는 거죠. 7절에. 자, 그 정도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고요.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그랬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좀 말씀의 핵심을 조금 벗어나서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그죠? 지나가면서 할 수가 있겠죠?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충 좀 추정을 해보면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 지금 민족이 지금 사는 곳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 그 북부 북단 한참 더 위로 올라가 북부 아르메니아 고지대. 여러분 제가 책 한번 사서 보시라고 한 그 넬슨 성경개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좀 지도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좀 참고적으로 그런 거 좀 봐두시는 것도 조금 괜찮습니다. 아, 이 지점 정도 여러분 보시면은 좋겠는데 딱 어디라고 좀 말할 수는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방 북부 아르메니아 고지대 보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라고 추정합니다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알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실물화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숭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감춰놓으셨죠, 그죠? 에덴 동산 그렇죠. 그 다음에 법궤 그렇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방주 그렇죠. 또 성경 자체 그죠? 원본 다 감춰.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 이 처음에 쓰여졌던 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기록할 것이 아니었고 원래는 원 의도는 어디에 기록하죠? 그럼요. 우리의 심령에 기록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원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거기에 신통력이 있다고 보고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치지 않겠습니까? 약탈, 그죠? 도둑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진품을 자꾸 찾아 헤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강단 뒤가 허전하다고 자꾸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즘 자꾸 십자가 띄는 게 문제라고 그래. 우리는 십자가 띄려고 띈 게 아니에요. 예? 이거 걷어치우다 보니까요 턱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십자가가 커요. 안 맞아. 톱으로 십자가를 좀 썰어낼까 했는데 불경죄를 지었다가 벼락 맞아 죽을까봐 십자가를 못 잘랐어요. 요게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십자가도 자꾸 눈에 보이게끔 붙여야 되고 자꾸 여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온 내용에도 나옵니다. 뒤에 보면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깨달음으로 삶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죠. 자, 8절의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에덴 이 동산의 그 위치를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5절과 이 에덴 동산을 비교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뭐 간단한 뜻입니다만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에덴 동산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라 이 말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예. 2절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의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이, 창세기 에덴 동산이 실물이었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고 없어졌어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이 그러면 무슨 의미였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심볼이었습니다. 그림자였어요. 그러므로 그림자를 자꾸 찾아 헤매고 싶은, 찾고 싶은 사람들이 사람 심리가 있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뭘 봐야 되죠? 천국을 봐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봐야지. 그죠?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 보좌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게 하신, 내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을 보아야지.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딜까 자꾸 찾아 헤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신기하잖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이 계시록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시되어져서 지금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 보좌로,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 짓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을 보고 처음을 보면, 자, 처음을 공부하는 우리가 쭉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곧 하나님의 목적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열심히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 있는 삶의 변화의 과정이 바로 계시록 22장 1절 5절까지의 내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시죠? 네, 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고 학교를 보내고 뒷바라지를 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각가지 여러분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향하는 계시록 22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단적인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리고 목표로 늘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되어져서 어설피 티끌 같은 짐승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덴에서부터 이제 강이 흘러나가는데, 자, 이것은 좀 더 공부를 해보면은 크게 성경에 좀 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큰 틀의 내용을 성경 네 군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두 군데만 돌아보죠. 창세기, 계시록은 봤으니까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큰 목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겠죠? 찾겠습니다. 아시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전문 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후속사적으로 하나님 고자로부터 흘러나간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온 지구 역사를 다 뒤덮게 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할렐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역사들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죠. 그죠? 그 막바지에 와 있죠? 그죠? 예수님 모르는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실현되어져 막바지에 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 흘러가는,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 원시 계시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 인생의 발목에, 내 인생의 그저 종아리에, 내 인생의 허리에, 내 존재의 머리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걸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며 여러분 따라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여러분의 존재가 걸어가야 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하여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발목에, 종아리에, 허리에, 머리에, 내가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충만해져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헤엄쳐서 살아가는, 내 자유는, 내 육신의 의지는 다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지고 온전히 성령님이 생명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에 우리는 만끽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여 이 복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드리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으로 좀 더 확대, 구체적으로 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아시겠죠? 하나님 계획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딴짓 하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나가실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세우는 일에 목적을 먼저 잘 두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다른 헛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과 의지는 하나님 바꾸실 이유도 없고 바꾸시지 않아요.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으면은 나만 손해예요.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더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셨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 놀라운 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랍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의지가 원시 계시가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맞습니다. 그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막 살아 같은 어떤 뜻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잘 바라봐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어디로 나갈까요?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또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창세기 2장에 동산 중앙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가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성경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 점진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이해해 나가셔야 됩니다. 맞죠? 점진적으로. 굉장히 많이 점진되어 왔죠? 요한복음 7장에까지 왔으니까. 그죠? 조금 전에 에스겔서 47장이었는데. 자, 왔잖아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그 이 배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이 여기에, 에덴 동산이 여기. 그 에덴 동산의 실체는 이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여러분 심령이요, 보좌. 예, 여기에서 강이 흘러나요. 강이 사방으로 흘러간다고. 그죠? 내 온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질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하는 여러분 아는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로 통해서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서 저들을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에 좀 취하세요. 이런 거는요. 상상력에 취하셔야 돼요. 예, 상상력이 풍부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있던 다윗이지만 다윗처럼 여러분 여호와 나의 피할 바윗이요. 예? 뭐 하나님이 짱돌이십니까? 바윗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할 말이 없어. 그 할 말이 없으면 무조건 방언으로 오다바다데디베디데 무엇 뜻인지도 모르겠는 자우지간. 말도 다 잊어먹고 그냥 하도 한인 요 타운에 다 갇혀 살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안 풍부해. 그냥 맨날 하만 말할 것도 별로 없고 주여 한 번씩 이렇게 취임새 한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주시옵소서. 주여 왜 이렇게 할 말이 없나이까? 여러분 메말랐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고 예? 표현력도 풍부해지고 저는 잠시 우리 전사님 네 분과 잠시 좀 이렇게 약간 가까운 데 이렇게 좀 다녀왔는데 아 단풍이 좋더라고요. 여기 조금만 가도 그 게리 뮤지엄 좀 갔다 왔는데 단풍이 막 주님은 내 안에서 저 찬란한 단풍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단풍나무십니다. 그런다고 이단되는 거 아니니까 좀 표현을 해보세요. 주님은 저 아름다운 저 단풍나무 저 붉게 물든 잎사귀 주의 그 붉은 사랑 응? 내 안에 붉게 물들게 해 주시옵소서. 아 멋지죠? 뭐 아멘까지는 입만 열면 욕이 아주 거의 80%를 차지했던 이 인생이 예? 보면 저 붉은 단풍처럼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물들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단풍나무십니다. 예. 그런다고 뭐 제가 뭐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러면 다윗도 잘못됐죠. 예? 하나님이 무슨 바윗 덩어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피할 바이시오. 그렇게 내 의지가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거대하시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지만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주님이 다 막아주신다. 예, 나는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피한다.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린다. 예,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 이 안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여러분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서 에스겔서 47장도 생각하시고, 그죠? 네, 창세기 2장도 생각하시고, 다 이게 막 머리에서 이렇게 말씀이 쭉 연결되어서 그게 어디에요?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 자, 그렇게 결론이 내린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렇게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 내가 귀한 존재인 것을 맛보고 누리고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은 치사하게 안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절대 그런 사람은 저기 주방에 가서, 지금은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아주 초기에 그런 분, 같이 설거지 안 한다고 그냥 눈을 희빈덕거리시면서 막 응? 응? 우리 여기 그 말씀 사모해서 들어가서 말씀 듣겠다고 강의실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예? 좀 목소리 좀 나오라 그래요 좀. 왜 우리? 이거 같이 해야 된다. 누구는 말씀 안 사모하는 줄 알아? 진짜. 그래서 에이? 하고서는 막 이렇게 속이 상해갖고 막 뒤집어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여기에 참 내게 내 안에 에스겔서 47장, 이 성전 문지방으로만 물이 흘러가 이게 찬다네. 응? 나를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러면요, 그 설거지 혼자 다 해요. 멍 가가지고 말이죠. 어느덧 다 해놨는 거 혼자서. 그죠? 예, 여기 따지고 막 이러니까 나 혼자 고생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죠.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내가 귀해지고 존귀해지고 깨달아지면, 그죠? 다 은혜 받으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 할렐루야. 예, 우리 다음 주에는 김영희 여사님 혼자 설거지를 다 아멘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3번을 확인해야 돼요. 3, 4번. 할렐루야. 다르면 절대, 우리 주로 청년들이 설거지 하는데, 청년들이 애처로울 때가 많아요. 허구나 왜 청년들만 그냥 들다 시키세요. 예? 이 많이 했으니까, 한 번씩 장년들도 좀 설거지 하시고, 청년들이 설거지 하는 교회는 별로 없는가 봐요. 다들 놀래더라고요. 여기 청년들이 설거지를 다 해요. 하지 뭐. 해야지 또. 근데 다음 주는 또 스페셜 케이스로 김치. 어쨌든 왜 그럴까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나는 영적으로 존귀한 자야. 내가 해야 되나? 하지. 할렐루야. 좋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넘어서 계시록에 간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읽었죠? 예, 하나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일관되게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예,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예, 순종하여 여러분 따라가 보십시다. 얼마나 진짜 나를 영육간에 복되게 하실지. 막 이런 기대하시고 말이죠. 기대하시고. 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말씀. 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즉, 히브리어로 깐베 에덴이라는 말입니다. 에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깐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치다 이런 말입니다. 깐.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말은 바로 깐이라는 히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다. 즉 바깥 부분과 울타리를 치고 있는 울타리를 중심에서 바깥 부분과 울타리 안쪽과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갈라놓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보호해요? 바깥으로부터 안을 보호하다. 이게 바로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면서 외부와 차단된 어떤 곳을 암시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도 그 세상 안에 깐빼 에덴을 별도로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했더니 아시겠죠?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호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보호하셔야 돼요. 잘. 그죠? 요거 보호하셔야 됩니다. 요거 보호를 해야 될 줄 모르고 여러분 감정대로 성질대로 막 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 하나님의 나라 울타리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게 우리가 감정 상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이 이성으로 행동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이런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조심스럽지 못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마구잡이로 그냥 개구녕이 뚫리고 울타리가 막 망가지고 그럼 그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는지 여러분은 그 말 안 해도 여러분 자명하시겠죠. 예, 들어온 결과는 어떻게 되죠? 싫은 거야 인생이. 그죠? 저 인간 보기도 싫고, 예, 그게 자식이고,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그게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이고 다 그런 거다. 보호하셔야 됩니다. 예? 에덴 동산이 잘 보호하셔야 돼요. 다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같이 할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걸 뭐 대꾸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철저히 냉정을 기해야 돼요. 철저히 여러분 성질내고 감정 받치고 감정을 따라서 여러분 행동하시면 안 돼요. 조리 있게 차근차근 하실 이야기 여러분 하셔야 될 때는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다치지 않도록 잘 여러분 관리하시면서 여러분 표현하는 습관을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성질을 상한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시면서 잘 주님의 그 지혜를 구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조리 있게 나오는 말과는 천지 차이. 예.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하셔야 될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될 때는 하셔야죠. 물론. 하지만 상한 육신의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무릎 꿇리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예. 외부와 차단된 어떤 곳을 암시합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9절로 갑니다. 자, 9절은 그 동산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생명나무. 자, 보시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이의 복수형 생명들, 하임. 네, 즉 하임은 단순히 생존을 의미하지 않고 생기, 번영, 소생의 의미도 있어요. 즉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때에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번영하며 번성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되겠죠?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 즉 구속사적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같은 생명, 하임을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헬라어로는 조에로 물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심볼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맨 가운데 있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만 그 가운데 계시죠. 예.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70인역에서는 본절의 생명을 조에, 헬라어로 조에로 번역을 하고 있죠. 같은 의미로서 성경 여러 곳에서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즉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 의미를 바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즉 영생, 조의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 즉 예수님 외에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육의 생명만 있어. 비오스. 이 육체의 생명만 있어.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육이 움직이도록 기능만 있게 하셨고, 요 기능은 낡아지면 끝납니다. 요거를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영생이 진짜 생명. 근데 영생을 아무나 갖다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생, 생명을 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생명이셔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라고 말할 때는 곧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요한복음 6장 35절 찾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의 떡이다. 자, 이렇게 말씀한 것도 곧 떡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죠?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끔 떡으로 표현하신 거죠. 에덴 동산으로 창세기로 그슬 올라가면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 예. 떡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생명나무를 말한다. 예수님 생명나무, 나를 먹어라, 이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할 때는 그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의미하는 같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어야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죠. 35절, 50절로 51절까지입니다. 예수님 50절로 51절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어렵지 않죠?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개념은 무슨 뜻인지 어렵지 않죠?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용되어지는 거. 예. 이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이런 식으로 피 마시는 저것들은 무시무시한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해서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의 흘리신 놀라운 그 구원의 피가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적용되어지는 걸 말해요. 적용되어지는 걸.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이게 먹여진 거예요. 먹여주신 거지 말하자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먹으려고 해야 돼요. 왜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죠? 온전히 예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죠?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배고픔도 받아들이고 오해도 받아들이고 감사로. 그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응? 예. 어려운 환경을 감사로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정신 딱 차리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좀 성경 더 찾아봐야 되겠죠? 5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 54절.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 우리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동그라미 두 번째로 내려가면 선악과 나무가 있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는 뭐냐? 선악과 나무는 그 이름하는 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말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선악을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선과 악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볼 때 선악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따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속뜻은 뭐냐면 선악을 너희가 스스로 분별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십니까?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면 안 되는 거는 선악이 아니에요. 분별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만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시는, 판단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을 너희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반드시, 선악과 나무는 여러분 선한 것입니까? 그러면 악한 것입니까? 네? 선악과 나무는 여러분 선한 거죠. 선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야 되니까요. 그죠? 선악과 나무는 여러분 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도 따 먹었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보세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예? 그리고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돼.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과정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반드시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티끌은 먼지는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을 한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 따먹죠? 예.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는 구속사적인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 무슨 죽음입니까? 영의 죽음입니까? 육체의 죽음입니까? 영의 죽음이죠. 그죠? 아니, 육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 이 첫 창조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한계 지어놓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육의 죽음이라는 것은 삶도 죽음도 없는 거예요. 이건 기능적 차원에서, 목적적 차원에서, 수단적 차원에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살았다 죽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제 기능 하다가 나중에는 끝나면은 자 여기 딱 가시고 흙으로 돌아가시고 진짜 본질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영의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죽음이 왔죠? 보세요. 죽음이 와야 생명나무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에게 반드시 선악과 나무를 범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범하지 않고는 그냥 아담인 거죠. 그죠? 그냥 아담이요. 그러나 선악과 나무를 범하고 나서 그의 사망의 쓴맛을 보고 사망의 늪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이끄셔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갖게 하셨어. 그죠? 구원을 주셨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보세요. 선악과 나무, 죽음, 생명나무.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끔 하셨다고요. 완전한 생명나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해지는 존재. 선악과 나무가 여러분 좋은 거죠. 선한 거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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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드린 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 있는데 악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 나무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전에는 몰라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알게끔 하셨단 말이죠. 다만 문제는 내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은 구속사적 개혁 속에서 허용을 하셨더란 말이에요.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 나무의 열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금단의 열매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은 구속사적인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결국은 선악과 나무가 의미하는 바, 즉 율법의 요구가 생명나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즉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단서가 붙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선악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따먹은 것은 뭐예요? 자기가 분별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보기에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딕셔너리에 딱 하나는 빼도 돼요. 무슨 단어를 뺄까요? 내가. 예. 내 사전에는 누가 말했나요? 불가능은 없다고? 그게, 예? 네. 참, 나폴레옹을 좀 더 재밌게 누가 말을 좀 해석을 해서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참, 미안한 얘기죠, 그죠? 안 됐어요, 그분. 근데, 우리의 사전에는 딱 하나 빼야 돼요.
내가를 딱 빼면 돼요. 내가. 네. 선악과 나무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돼야 돼요, 여러분. 예? 결국 선악과 나무는 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따먹게 허용하신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무너지고 내가 범죄하여 내 보기에 옳고, 그죠 여러분? 그죠? 주지은 집사님, 그죠? 내가 보기에 아이고 나는 그렇게 살 바야 접시물에 떠다 놓고 그냥 가. 아이고 진상아.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살면 안 되죠. 그러니 주님, 주님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예, 고난의 잔을 마시겠느냐? 그러면 네가 살 거다 말입니다. 마셔보셨어요? 맛 좀 보셨죠, 그죠? 살던가요, 죽던가요? 신기하죠? 이게 살더란 말이에요. 자, 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솟고 말이죠.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 고난의 잔을 마셨더니,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살더란 말이에요. 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선악을 판단하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악이 딱 분별이 되니까 진상아 하던 게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백마를 탄 왕자님이시여. 그죠? 열매를 좀 더 따먹으셔야 되겠네요. 과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좀 풍성하게 드셔야 돼. 풍성하게 드시면 백마 탄 왕자요. 예, 거의 주님 닮은, 그죠? 그러면 바꿔서 하면, 우리 이거 주재덕 집사님은 생명나무 열매 막 따먹고 탁 보시니까 그 눈은 아름다운데 저 눈으로 왜 나를 자꾸 째려보고 막. 그래도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좀 서로 부부간에 좀 과일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다 우리가 많이 풍족하게 먹고 말이죠. 보면 바른 분별력이 생겨.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은 다 선한 일입니다. 예. 그 7월달 달력이든가요, 8월달인가 참 그 내용 참 좋던데.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뭐 그런 너무 감동적인,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 말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보화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병이 낫겠다고 내 병 나사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상처난 내 영혼 고쳐주셨습니다. 나도 그런 시를 내가 먼저 써야 되는데 인제사 쓰면 뺏겠다 그럴 것이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요, 그게 다 바뀌어져요. 예. 그게 바른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른. 내게 질병 주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은혜였어요. 내가 그거 아니면 어쩌게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찾겠습니까? 바른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딱. 그렇죠? 예, 바른 눈이요. 바른 눈. 여러분에게 실험의 대상이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평소에 못마땅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좀 여러분에게 좀 좀 야단도 치고 찌르고 심하게 조금 제가 좀 해볼 작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감정이 확 맛이 가고. 그래서 이제 상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다 또 판단이 되어지면 안 되겠지. 이건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고. 여러분 같이 귀한 분을 찌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찔러봐야 생명밖에 더 나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푹푹 찔렀더니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뭐 생명의 물을 흘리셨는데 말이야. 뭐 예수님 거의 다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찔러봐야 안 나올 거 없습니다. 생명만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이 선악과 나무는 그래서 뭐죠? 계명이며 율법이에요. 문제는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체자 되셔서 계명을 가지고 판단하실 일을 그걸 내가 한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내 의로 내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막 해대니요. 이게 이 따먹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요. 생명나무를 가진 자가 따먹는 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예.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라고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그건 안 먹고 용 자꾸 선악과 나무만 줄창 자꾸 따먹고 그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옳다 그러다를 다 판단해 대고 그러는 거거든요. 팩팩 토라지고 여러분 오해하고 말이죠. 뭐 즉시로 판단이 막 내리잖아, 그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문제는 어디 있는 거죠? 뭘 안 따먹기 때문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 여러분 배가 부르도록 많이 드세요. 배가 부르도록. 오늘 여러분 주변에 널려져 있는 힘든 문제들 감사합니다. 우리 먹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그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 누가 복받아요? 내가 복받아요. 얼마나 처녀같이 맑아지고 젊은이처럼 머리가 신선해지는지 몰라. 안 늙어요. 그런 사람은 늙지도 않아. 아주 건강해요. 아주 신선해.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환영받는지 아십니까? 말은 안 해도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감사가 넘치니까요. 어디 가서나 환영이야, 환영. 대환영이야,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환영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환영받기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는 먹지 말라 하신 뜻을 아시겠죠? 예. 아주 찬찬히 잘 정리하셔야 돼요. 먹지 말라 하신 뜻을 아시겠죠? 그런 구속사적으로 되어질 일을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되어질 일이 뭐예요? 따먹을 것. 예. 따먹을 것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먹지 말라 속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 속에. 따먹고 죽어야 생명나무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니까요.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따먹고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예. 근데 살아났어요. 그러니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자꾸 먹어야죠.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예. 자, 맨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죠. 마지막 고단락 셋째 줄 마지막 부분. 율법의 요구가 생명나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찾겠습니다. 1절부터 읽죠.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선과 악이 바로 분별이 되어야 돼요. 바로. 네. 그래서 바른 행동이 우리에게, 바른 삶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종합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울타리가 쳐진 동산과 두 나무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이며 어떤 원리에서 완성됩니까? 따먹고 범죄에 빠지고 사망이 왔고 그러니 살아야겠다라는 몸부림이 오잖아요. 그죠? 괴롭다.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예.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왜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예? 십자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걸 말이에요.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에덴 동산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두 나무 하나를 딱 꺾어가지고 가로 나무로 삼고 하나를 딱 꺾어가지고 세로나무로 딱 삼아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드신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사도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예? 율법은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처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 스스로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요, 진정 혼자서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던가요? 대답을 안 해요. 못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지. 응? 주여, 저 바보 온다리를 온달 장군이 되게 하시겠죠. 뭐 그러면서 얼마나 밤새 눈물 흘리고 새벽 강단에 무릎을 꿇고 했겠습니까? 저 여인이. 그죠? 주님이 없이는 절대 사랑이 안 돼요. 절대 사랑이 안 돼. 예, 그 뭐 잘난 남자 만나가지고 유학도 가고 뭐 그러려고 그랬대요. 참 가짜네서 참. 유학 가서 지금 그랬으면 생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노래 그거 해봐야 여러분 특별한 예능 계통은요, 그 계통에서 초인류 몇 사람만 이름 나고 여러분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는 찌라시들이에요 그냥. 예? 예? 교회에서 뭐 솔리스트 좀 하고 뭐 아이고 참 가련하게 살 거예요. 보나마나 무슨 뭐 그래도 전화 만났으니까 이렇게 또 사모님 소리나 듣고 차 이렇게 감사하죠. 예? 예. 우리 주지원 집사님이지만 횡재한 줄 알았어요. 횡재. 예? 미리 속업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사모님, 제가 한번 해드릴까? 사모님. 예? 야, 밭에 감춘 보화를 내가 몰랐구나. 그걸 다 짓밟았으니 그럴 때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쪽 한 분을 향해서 내가 말했는데 나중에 저를 좀 맛있는 걸 좀 사주시길 바라고요. 예,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원리를 통하여 완성시켜 갈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을 하신 겁니다.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동산 정중앙에 두 그루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나무
그 두 나무의 서로 상관관계를 통해서 완성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통치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무너짐을 감사하십시오. 쓴맛을 보심을 감사하시오. 그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생명나무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선악과 나무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으며 중요합니다. 또 그 누구도 생명나무를 통하지 않고는 선악과 나무가 요구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따라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모두 좋은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사람은 얼마나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가 드러났죠?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 나무를 범하여 되었을 때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사람이 죽음의 쓴맛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나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원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하여 만들어졌어요. 율법과 복음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여기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하게 보셔야 됩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야 생명나무를 쳐다보니까 감사하죠? 마지막 부분 봅니다. 10절로부터 14절. 에덴으로부터 강줄기가 흘러갑니다. 시작돼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네 강줄기인데요. 온 세상을 뒤덮을 성령의 생명적인 역사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흘러내려갔던 강은 하나예요. 네 개가 아니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자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그냥 하나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네 개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사방 동서남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방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내 강줄기라고 하는 것은 동산 울타리를 깐을 벗어날 때부터 네 개가 된 거예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내 강줄기가 된 거죠. 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상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죠? 동서남북 온 세상으로 흘러갈 성령의 역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풍성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윌라, 소용돌이치다, 춤을 추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이고, 셋째 강은 힛대길, 화살처럼 빠르다는 뜻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한번 종합을 해보시죠. 종합을 해서 네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을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누가? 김영현 선생님 맨 앞에 계셨으니까. 얼쑤 넘어갑니다. 누구한테로 넘어갈까요? 예, 설명 아주 잘하셨습니다. 종합해보면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이 네 가지 강을 다 합쳐보면요. 종합해보면 풍성하고, 그죠?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것이 온 세상을 향해 춤을 추듯 소용돌이 치면서 화살처럼 빠르게 넘쳐 흘러나가는 것. 와, 대단하죠? 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 안에 이렇게 흘러들어왔어요. 근데 잘 보시면 그 강이 흘러가는데 보시면요, 보석이 있어요. 보석. 2장 10절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금이 나오잖아. 그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게 보석이 나오죠. 이 보석이 어디 나올까요? 계시록 21장에 가면요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 원시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갈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쾅쾅 여러분 짚고 뛰어넘어가시면 돼요. 서울 출발, 대전 찍고 부산. 예? 창세기 출발, 예수님 찍고 계시록 가보면요 찬란한 거룩 완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나의 신부를 보라 이러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온갖 보석들로 단장한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바로 뭐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강이 성령의 강이 확 흘러가는데 거기에 보석들이 막 있단 말이죠. 보석들이. 이건 자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티끌 같은 존재를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인간도 아니고 맞아요. 집사님. 인간이 아니야 그거는. 아유 저것도 사람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그 티끌 그 먼지를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셔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생명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에는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석을 무엇을 의미해요? 성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강이 흘러가고 거기에는 보석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종합해서 우리 읽어봅시다. 제가 지금 써놨는데 시작.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온 세상을 향해 춤을 추듯 소용돌이 치면서 화살처럼 빠르게 넘쳐 흐르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자, 에덴으로 시작된 강물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이 에스겔서 47장 말씀드린 대로 발전적으로 계시되었고 요한복음 7장, 계시록 22장으로 흘러가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자, 15절로 17절 보면은 자, 마무리합니다.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다라는 아바드입니다. 일하다, 경작하다, 지키다. 샤마르, 살피다, 관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키다는 샤마르,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니라. 살피다, 관리하다. 어떤 개념이 떠오르죠? 지키셔야 됩니다. 예, 뚫고 들어옵니다. 예,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개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예, 들어옵니다. 여러분, 경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심령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의 직무를 말합니다. 네, 잠언 4장 23절, 내 마음을 지키라. 예레미야서 4장 3절 보시면 뭐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읽으면 되겠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갈아엎을 것은 나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신실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 장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0절로 호세아서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경작해서 여러분 농사 짓고 갈아엎고 하실 때 여러분 그 밭에서 뭐가 나죠? 씨 맺는 채소. 생명 아시겠죠? 씨 가진 열매를 열리는 나무들이 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바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와 호세아서를 보시면서 여러분 동시에 또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창세기. 그죠? 창세기에 거기에 말씀을 올라가서 그게 그런 뜻이구나. 응? 관리하라, 지키라. 그런 뜻이구나. 17절의 마지막 절에 먹지 말라, 먹는 날이 정령 죽으리라. 뭔 뜻이 들어있다고요? 구속사적 차원에서 그것이 먹게 될 것과 사망으로 떨어질 것과 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여서 살리실 것을 안에 감추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살리라 하신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한 놀라운 그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는 이로 말로 형언할 길이 없는 크신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티끌과 같은 저희를, 짐승처럼 살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뿌리심을 허락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놀라운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빚으실 계획을 아버지 세우신 그 존귀한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또 감격 가운데 더 열심히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의 공부 시간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보석 같은 존재로 더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더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겠나이다.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하나님께 물립니다. 감사합니다.